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하면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 주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도시는 새로 생긴 도시였는데요. 과거 고린도 도시는 주전 431년에 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그리스와 로마의 전쟁이라고 보면 되겠죠. 펠로포네소스 전쟁 때만 해도 이 고린도 도시는 대단히 유명하고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146년에 로마 총독 루시우스 머미우스 아카이쿠스라는 사람에 의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도시는 로마 총독에 의해 신들에게 바쳐졌고 그 도시가 다시 건립되는 데는 약 100년 정도가 지나야 했습니다. 마침내 주전 46년에 율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고린도 도시를 재건립하고 재향 군인들과 자유민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거주하게 한 후 도시 이름을 율리아 고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후 고린도 도시는 상업 요충지로 자리 잡으면서 신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지중해 지역에서 유명한 이 상업 요충지가 되었지만 반면 어느새 온갖 종류의 죄악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도덕적 타락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사랑과 미의 여신인 그리스 신화의 비너스 신전에는 1000명의 신전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공식적으로 고린도 도시의 시민들 및 방문객들과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도시는 아덴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지성주의의 교만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당시 그 도시에는 약 4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주변 환경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다소간의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슬픈 것은 바울이 그토록 마음을 다해 세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4개의 분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분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 게바파,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이름들은 정말 멋있죠. 딱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 매우 무색해졌습니다. 그러한 분열 상태로는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불신자들이 오더라도 교회의 분열을 본다면 복음을 오해하고 교회를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라나던 교회도 이 교회가 싸우고 다툴 때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떠났어요. 저도 젊었을 적에 교회를 떠나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이 떠난 것이죠. 방황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갈갈이 찢어질 때. 네. 교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는 교회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결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한편 고린도 도시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교만한 가운데 기적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헬라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인 철학을 좋아하며 우쭐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도시를 순회하며 우주와 생명, 아주 고상한 내용들을 대화하는 것이죠. 인간과 정치 등 여러 사상을 논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도시들은 연결되면서 정보들이 나누어졌고 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나누면 온 세상 도시들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들끓고 일어나기도 하고 잠잠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회 내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즉 교회 내의 유대인들은 율법과 기적을 좋아했고 틈만 나면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틈만 나면 기적주의가 들어왔고요. 교회 내의 헬라인들은 아주 그런 것들을 싫어하면서 아주 고상한 철학들과 사상을 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도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의 경우는 성령의 은사라는 이름하에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원했고 교회 안에 있는 헬라인들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기술 및 표현 이 능력으로 표현 기술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하는 재주를 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표현 기술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그릇된 생각에 대해 자신과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변론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즉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 핵심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만이 죄 많은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복음은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가장 통달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은 무엇을 추구하는 능력입니까? 군중들을 장풍처럼 뿌려서 무너뜨린 능력입니까?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거짓 목사들과 선지자들이 많아요. 앞에서부터 쭉 넘어갑니다. 장풍처럼 무너뜨리는 게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이 능력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 각광을 받는 개인의 영광을 위한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보다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또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칭의의 능력으로서 사망과 지옥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며 이 부패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성령의 진리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남들보다 똑똑해져서 잘난 척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까? 저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데 지혜를 많이 받아서 공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지혜입니까? 혹은 세상적으로 잘 되도록 돈 버는 지혜, 권력을 얻는 지혜, 인기를 차지하는 지혜입니까? 성경은 그러한 지혜를 세상적, 마귀적, 부패한 지혜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과 함께 그로 인하여 화목함과 거룩함들의 열매가 그의 주변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의 분열이 화목으로 바뀌고 미움들이 사랑으로 바뀌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하늘의 지혜라, 이 말씀이.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서 자신의 부패한 사역을 만족시키려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 공부 잘하게 하시옵소서. 돈을 잘 벌게 하시옵소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내 사악한 야심과 사욕을 채우기 위한 지혜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것은 세상적 지혜요, 개역 한글로 이해하면 마귀적 지혜예요. 개역 개정은 귀신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 근원은 다른 곳에 전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하늘의 지혜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나아가 주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바탕이 되었어요.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바로 이 복음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어디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해요. 죄로부터 구원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지만 오직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게 들리고 거리끼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한량없이 누린다면 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 오직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것이. 그 외에 다른 곳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지만 구원을 얻기에 불가능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평생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후 주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공의로운 형량을 우리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계시며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택한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고 또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면서 거룩한 성품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영광의 주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곧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각각 심판하실 것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그 후 누구든지 승리의 주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죄와 사망과 지옥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과 영광과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통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이 그 바탕이며 신자는 그 바탕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며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거짓 교회이고
십자가가 없는 신자는 거짓 신자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이. 이제 우리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으로 건너오면 괴수 중에 괴수였고 교만한 자 중에 지극히 교만하였던 바울이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역시 바울과 동일한 동기와 목적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 먼저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앞절과의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면 이 뜻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구원함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함으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뜻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합니다. 즉 바울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위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알려줍니다. 12절을 보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마땅하고 선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19절을 보니 모든 사람을 향해 바울은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왜요?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22절을 보니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와 같이,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복음으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 즉 복음은 바울의 삶 전체를 주관하는 유일한 동기였어요. 그는 복음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결정을 내렸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해, 복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고자 복음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행하였어요. 이것이 바울의 삶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그의 동기였고 삶의 목적이었으며 그의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 그 누구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바울은 회심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따라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자세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권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바울에게는 복음이 전부였고 그의 모든 행동과 삶은 온통 복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누리는 천국의 기쁨과 이미 결정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 알지 못하면 지옥 멸망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복음 알지 못하면 멸망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 잘 벌어도 복음 알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어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사랑한다고 하고 위한다 할지라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지독히 이기적인 것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신학 가지고 머리 싸움하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한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부실하고 형편없는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 및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생활에 대해 무관심하고 미지근한 사람들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거의 없거나 희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로 보면 영적 간음을 행하는 상태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미지근한 신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또한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은 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가증히 여기시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일시적인 쾌락과 환상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탕자처럼 비참과 괴로움과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마음을 정하고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면 순식간에 복음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주와의 교통을 맛보게 되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거룩과 만족과 보람을 누리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국립도서관에 가보면 우리가 읽은 책보다 읽지 않은 책이 훨씬 더 무한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국립도서관의 책을 다 읽어보겠다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 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에 한계가 있고 재능과 자원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뭐든 무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가다가 물 보이면 물 마시고, 또 가다가 뭐 보면 이 사람들이 싸우면 구경하고, 나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어디서 왔습니까? 몰라요. 그냥 본성에 의해서 그냥 사는 것이. 하지만 신자는 그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복음을 둡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법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매일 급하게 뛰어다닙니까? 왜 이렇게 바쁘세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거의 대부분의 답이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썩어질 세상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의 믿음은 썩어질 세상을 위한 거짓 믿음일 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우선순위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에게는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전부 복음을 위한 것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신자는 가짜 신자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도 가짜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끝은 반드시 허무와 절망과 멸망으로 마치게 될 것이, 이는 썩을 것을 믿고 썩을 것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것을 향하도록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로 삼는 신자는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 그는 남들이 뭐라 하던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로 집중합니다. 즉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내 모든 자원과 시간과 능력을 복음에 집중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서 잘 맞는,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과 평안하게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누리고 백화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욕된 것들은 아닐지라도 만일 복음과 무관한 만남과 수고와 여가라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방탕이며 허무입니다. 그러나 그 여가와 만남과 여건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했다면 영원한 보람과 연결될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또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과 무관하다면 죽음과 함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교제의 시간들은 헛되고 헛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친구들 하는데요, 30년 후에 그 친구들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은 자기 아내예요. 자기 남편이고, 그리고 그분들보다 더 소중한 분은 죽음 앞에 설 땐 딱 한 분 남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남은 삶은 복음 전파와 복음을 가르치는 데 힘쓰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복음으로 인해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날마다 이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게 되면서 온 세상을 향해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보혈을 다 쏟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빛의 세계로 옮겨 놓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시간과 자원과 건강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이쁩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직장 생활로 인하여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직장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께서 베푸신 결혼의 복과 만남과 직장과 지식과 재물과 시간을 도대체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목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충성스러운 청지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모두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의를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삶은 분들은 몇이나 됩니까? 이 시간 우리의 죽는 날을 기억합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그날을 맞이할 것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곧 죽음의 문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지날 때 우리는 죽음 저 너머로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한 푼의 돈도 가져가지 못해요. 건강도 가져가지 못해요. 가족들도 데려가지 못해요.
무엇을 여러분이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혹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아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분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천국은 호리호리한 곳이 아니에요. 가보면 알겠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직 천국에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30년 다녀도 죽어봐야 알지. 복음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천국을 보장받고 싶다면 이 시간 당장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한 영광의 주이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때 과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 이 시간에 고민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 팔을 벌리고 막 뛰어오면서 예수님 하고 만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그분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습니다. 그럼 빨리 죽어서 가면 되겠네요. 저는 그러면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주님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주님 만나는데 고맙긴 한데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다 나만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산 건 아무것도 없을까? 뭐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 하신 것이 뭔지. 과연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할 것인지. 만일 주의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으로부터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희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과 시간과 재능을 복음을 알기 위해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용하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삶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누군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리고 복음 전함을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장하였다면 영광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온 세상을 향해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 예수님, 여러분들이요, 저는 저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 구원 얻게 되었고 저분 때문에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저도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기억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지 그 은혜의 길들 돌아볼 때마다 쓰임받은 영혼들이 있어요. 쓰임받은 사람들의 책들이 있고 글들이 있고 교수님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한한 감사가 흘러 넘쳐요. 제 평생에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이름을 불러대서 지금은 안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분의 이름을 매일 불렀어요. 설교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가 완성되는 것보다 더 큰 보람과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든 복음의 진보를 위해 양보하고 집중하고 희생하고 달려가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삶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릴 적부터 절제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것이, 우리 뭐 김연아 그러지만 그 김연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안 놀았겠어요. 어렸을 적에 아이들 딱지치기 하고 소꿉놀이 할 때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스케이트를 탔겠습니까? 그게 절제예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절제하고 훈련에 집중하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그 기회를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집중하고 훈련해야 하는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경계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면서 그러한 패배가 내게도 임할까 봐 두렵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늘 복음 전하는 일이 성공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할 것이, 여러분이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기를 쳤어요. 돈 관계가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사기꾼 같은 놈. 그 교회 집사래. 그리고 그 교회 절대 안 갑니다. 왜? 죄 때문에 복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들에게는 성품이 같이 가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성품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볼 때 진실한 사람이야, 저분은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야, 평을 받아야 돼. 그러므로 늘 복음 전하는 일이 성공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할 복음이 끝까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이.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교회 내에서 싸우지 마세요. 외부인이 그날 교회 왔다가 이 사람들 싸우대,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이 차단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싸울 수 있지만 복음이 막힐까 봐 안 싸우노라. 권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따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이 복음이 막힐까 봐 안 하는 거예요. 하물며 고기 먹는 문제,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고기 먹어도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러나 고기 먹는 것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바울은 전임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살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돈 벌려고 전하는 것이야 라고 곡해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바울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 돈 안 받을게 깨끗하게 내려놓는 것이, 왜? 복음이 막힐까 봐.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며 무엇을 양보하며 얼만큼 집중하냐, 이 말씀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오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내 삶 전체가 집중되기를 바라며, 이는 동시에 경건의 훈련이 동반되어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 복음에 우리의 남은 삶을 바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 그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증언된 복음이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의 영혼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이 이해되며 들려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보람이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교회의 주가 되시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